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의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전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어요.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에 렘넌트 키운 지도자들이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을,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지구상에 어디서도 우리 아이들이 오천 종족과 함께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도 지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축제가 많아요. 많은 파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오천 종족과 함께 이렇게 축제하는 그것하고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운동도 있고 기운동도 있고 단운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앙적의 역사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가지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끝까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특히 부모님들 방향 바꾸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만 방향 바꾸면 돼요. 부모님들만 중심 바꾸면 됩니다. 부모님들만 우선순위 바꿔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이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뭘 하면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일생의 그 여정을 가면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정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언약을 딱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식주 때문에 불신앙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마누라도 빼앗길 뻔한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가지고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살다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주일날 정말 생을 걸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거창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예배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다른 길로 자꾸 가잖아요. 틀린 길로 자꾸 가잖아요. 망할 길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소리는 들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요,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고 있는 호흡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고요. 호흡은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하는 호흡을 모든 능력으로 바꾸라.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냐? 여러분들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요, 능력이 돼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조금 더 길게만 하자. 그러면요, 반드시 그 능력이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힘이 없어가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있으면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와도 넘어설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세상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 시대 살릴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이 사람도 다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뭐 친척 결혼식이 있다, 미리 하시면 됩니다. 친척 결혼식 때문에,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분 여행 때문에 내가 주일을 못 지킨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에게 다 각인돼요. 아, 시간 남아야 예배 드리는구나. 아,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구나. 후대들에게는 완전히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영적 상태가 와요. 그러면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우선순위 바꿔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저 어린 랩런트들,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도 매주 지금 신천지 강사하고 신천지 전도사하고 신천지 2명, 내가 왜 하냐면요, 별로 영향가 없는데 왜 내가 계속 하냐면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성도 집사들이었는데 그때 나하고 헤어지고 신천지로 가버렸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신천지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명을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 오겠다 해가지고 진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 번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중직자나 성도님들이요,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시간마다 다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예배 드리라면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상태는 불신자 상태다. 상태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기독교인 숫자가 적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아도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 다른 것 딱 붙잡게 돼요. 틀린 것 딱 붙잡게 돼요. 결국은 망할 것 딱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렘넌트 7명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나의 갈대아를 떠나라. 여러분의 갈대아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말고 여러분의 갈대아를 떠나면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 내가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은 갈대아를 떠났는데 영혼 정신은요 갈대아를 떠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딱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갈대아를 떠나라는 말은요 우상을 만든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의 영적인 저주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깨닫지 못한 거죠. 잘못 알아듣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요 나의 갈대아를 떠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집 나가란 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 나가고 싶은데 잘 됐다 하면서 가방 싸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버리라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떠났거든요. 나의 갈대아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제가 우리 가문에는 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정에서는 첫 번째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 자식 버리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 문제에서 떠나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정신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서 떠나버리라.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다 무능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떠나버리라 그냥. 그리고 여러분 지옥병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의 지옥병에서 떠나버리라. 그리고 후대 문제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후대 문제 그거 떠나버리라. 떠나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떠나버려라. 영원히.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거든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근원적인 축복인데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말은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근원적인 축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말은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은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정 가문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것과 세계에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저도 이 성전 건축한다고 약간 움츠렸거든요. 사람이 누가 뭐라 안 했는데 움츠러지더라고. 사람이 누가 뭐라 한 거 없어요. 저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WRC 우리 세계 랩런트들이 참석하면서 마음 바꿨습니다. 성전은 성전이고 제가 뭐 얼마나 남았다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게 태국 그 치앙라이에 그 이렇게 국제 마약 치유센터가 생겼다더라고요. 아니 제 옆에 이제 그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진짜 거기에 원색적인 기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얘기 나누면서 제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전부 다 기도해보고 어디 가나 해도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 내가 간다고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간다고 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오라는 데만 딱 가는 거예요. 국내든 국외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무조건 이게 가면 기본 메시지 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기도란 뭐냐, 전도 선교란 뭐냐, 그 치유란 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뭐 찬양이란 뭐냐, 이런 완전히 기본 그 메시지만 딱 하고 오거든요. 목사님 같은 분이 가셔가지고 이 기본 메시지 필요하다고,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 시간은 이제 뭐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양 않고 가려고요. 네, 무조건 가려고. 왜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인데 바보 멍청이처럼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동남아는 돈 몇 번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한번 다녀왔잖아요. 2주 동안. 거기 이제 그 오세아니아주 이번에 그 많은 랩런트들이 14개 나라에 많은 랩런트들이 왔거든요. 진짜 반갑더라고요. 거기 이제 호주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옛날에 과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세아니아주부터 시작했지만은 남미,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 4개 지역에 4분의 1씩 나눠진 그 5천 종족을 차근차근, 이번에 5천 종족 다 부른 건 아니에요. 5천 종족 시작 이 대표로 부른 게 오세아니아주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해도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그냥 스며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데 그냥 스며 들어가 버려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신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저는 좀 쳐다봤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랩런트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아프리카 가면요, 저렇게 길어가지고 가면요, 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신기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머리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거든요, 다. 아니, 그런 머리를 어떻게 관리를 했까니, 여기 엉덩이 이렇게 뒤에까지 이게 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위에 뭐 긴 핀을 찔렀더라고요. 내가 이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기는지 난 잘 아니까. 나는 아이들하고 부둥켜 안고 사진도 찍어보고 내 머리도 와서 만져보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길렀을까? 아마 날 때부터 저게 길러야 저게 저 정도 길를 것이다. 그 좀처럼 안 기르거든, 그게. 그런 5천 종족이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걔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37 나라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당장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길에서 고난과 시험이 그렇게 많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문제, 시험, 갈등이 이렇게 많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은 속에는요 아직도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반드시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제 가게 하신 겁니다. 그거 빼내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 갈등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안 어려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조그마한 교회 그냥 사실 우리도 이제 진짜 성인들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몇 명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돼도요 돌아가거든요. 근데 조금 되니까 조금 되고 이런 돌아가죠. 너무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들은 진짜 헌신 많이 하기 때문에 맨날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식당 맛있는가? 맨날 그 얘기예요. 이제 손잡고 어디 이게 물론 선교도 다니고 다 다니지만은 관심이 거기 많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어디 간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시간 있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뭐 붙여놨냐? 이러면서 또 빨리 가야지.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빨리 집에 가는 게 편해요. 그냥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편하다고.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말도 마세요. 돌아다니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집사님 김성태 집사님 제가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축복이라고. 저 양반이 원래 이게 원래 건강 그대로 있으면요 박하정 권사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매번 데 돌아다니시고 밤마다 늦게 오시고 맨날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은 24시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문 쓰시고 날마다 성경 보시고 메시지 듣고 그러다가 천국 가신 게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믿으시라고 그게. 남자들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를 잘 알고 남자들 흉을 한 번씩 보는 건데 여자들을 잘 모르니까 흉 볼 수도 없어. 남자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계기가 없으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 하나 해결되면 어려움 또 주시고 어려움 하나 해결되면 또 주시고 그게 나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바라고는 해결이 안 돼.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반드시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은 반드시 원망으로 여기저기 이제 번지게 되고요.
불신앙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따라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쌈박질.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교회나 싸움의 원인이 뭐냐? 전부 불신앙이에요. 그러고 그 불신앙은요, 옛날에 생겼던 우상 숭배로 금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그 조그만 그 짧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조금을 못 참고요,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숭배로 돌아가잖아요. 우상숭배로. 그리고 이제 불신앙으로 이게 기근을 대처하다 보니까 금방 인본주의 나오고 또 상황 판단도 흐려져 가지고 기근 앞에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결국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의 불신앙만 버려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행동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얽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얽혀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앙 하나, 그 행동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얽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나의 갈대를 떠나고 나의 불신앙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의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이 신앙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기지만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특별하게 뭘 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냥 믿어진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한 거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친족 아니냐? 근데 친족끼리 계속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눈치 빠른 이 롯이요, 얻는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선택해가지고 만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불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뭐 대통령이 없습니까? 장관이 없습니까? 검판사가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깔린 게 의사인데, 깔린 게 검사가 판사잖아요. 사무실에 똥 싸고 술 처먹고 똥 싼 놈들이 검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검사가 예배드리러 오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랩런트도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요, 제가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그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 망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뮤지컬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감동을 받았었다마는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화니까, 실화. 저희 텔레비를 봐도 저는 실화 같은 것만 보지 절대 연속극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다 꾸며낸 거 그거 뭐 봐봐요. 뭐 아무 상관. 근데 이제 실화를 워낙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짓을 실화처럼 꾸며놓은 것도 있어요. 실화라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실화는 딱 보면 알죠.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이런 거. 근데 그 실제 상황이에요. 그 랩런트가 이 PK인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접하고 열심히 말씀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질문했다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진짜 아버지 이게 소천하시고 또 이렇게 부인은 이제 못을 질병에 걸리고
자기는 좋은 대학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정 형편 때문에 못하고 다시 북경으로 갔다가 뭐 못하고 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계속 겪었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질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엘리트를 믿었지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엘리트, 이거 언약으로 잡았는데 엘리트를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앞에 걸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뒤에 걸 강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워낙 강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당연히. 끝까지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죽는 거 하면 상관없어요. 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 바꿀 때까지 밀어넣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 주인공이 직접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진짜 감동이 되잖아요. 노래도 왜 그렇게 잘해 또? 연기도 잘하고. 참 요즘 랩런트들은요, 이게 못하는 게 없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렇게 싫어했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자신과 후대와 많은 사람들 앞에 완전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다. 아니 그 후대가 뮤지컬 하나 그거 영상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후대 증손자까지 보여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께서 주인공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전혀 망설임 없이 드렸잖아요. 전혀 망설임 없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게 이삭이다. 그러면서 다 소문 내놨는데 다 알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게 사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여종인데 뭐 저게 막 번제를 드리면 그 자리 절도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핑계 댈 일이 많다니까. 그리고 인본주의 쓸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본주의 쓸 일 얼마든지 있죠. 마누라한테 살짝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 살짝 얘기하면 뒤집어지거든. 집구석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빨딱빨딱 하지. 까무라치고 병원 실려가고 119 오고 이웃집 난리 나지. 말 안 했어요. 사원들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이제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아브라함이 사실 그 아들을 내가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이게 각을 떠가지고 창자 다 꺼내고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그 죄 가운데서도 아들을 살려주실 걸 믿었다 했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이 단둘이 가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입맛이 어떠시 변하셨는지 어쩌는지 너를 드리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한 척하고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사정없이 도망가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하필이면 또 가다가 묻네, 이게. 그냥 조용히 가면 될 텐데, 이게 나무하고 불하고 지고 가면서 묻잖아요, 아버지. 아니, 맨날 우리가 이제 번제 드리러 올라가면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이게 그때마다 이게 어린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저없이,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요 미래를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하나가 그래서 신자가 이제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만 버려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이 없다. 그런 사람은 동기 없습니다. 진짜 동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의 갈대아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만이라도요. 완전히 불신앙을 나의 불신앙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속이 미식거리는 신앙, 사람이 볼 때도 속이 미식거립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미식거리는 신앙은요,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진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두기고 같은 그런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